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생명의 이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함께 언약을 붙잡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라면 반드시 떠야 하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눈이 무엇이냐니까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요, 또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요, 말씀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이라고 할 때 우리 현장은 그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 또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 이렇게 시대와 사건과 사람, 이것이 현장입니다. 또는 시간과 장소와 사람, 이것이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현장에는 무엇이 있냐? 사람들이 문제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올무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올무는 뭡니까? 특성이 한번 탁 잡으면 이게 탁 걸리면 절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쪼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나, 돈, 성공, 이거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영적 문제, 이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올무란 말이죠. 또 사탄의 함정 속에 사람들이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속이요, 점술이요, 종교,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이 흑암의 문화,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 사건들을, 그 일들을, 그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사람들이 종교, 우상, 무속, 점술, 여기에 기대어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에 기대면 문제가 풀릴 줄 알고, 그런데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함정이란 말이에요. 함정 뭐예요? 딱 빠지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못 올라오잖아요. 빠지면 탁 그 함정 만들 때 깊이 파가지고 그 땅하고 아주 일치되게 이렇게 덮어놔서 만든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몰라요. 그냥 가다가 딱 잘못 헛디디면 빠지는 거예요. 헛디디면 빠지는 거라. 헛디디면 제대로 정확하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알 때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 보는 눈. 이 사람이 뭐예요? 전부 하나같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 틀에 갇혀서.
운명이라고 하는 틀, 여기에 딱 갇혀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요 현장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나의 모든 만남, 사건,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 그 시간, 그 자리를 요 눈으로 사탄의 올무, 함정, 틀, 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현장을 보고 응답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응답 보는 눈. 무엇이 응답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은 뭐가 내가 원하는 게 뿅 하고 이루어지고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뭔가 막 성취되고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아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 보는 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너희 잘못 봤다 그거. 성경은 그게 아니다. 성경 안에 영생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영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책 안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들도 무수히 많은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게 하려며요. 그 이름을 힘입어 이제 생명 얻도록 구원 받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인생의 모든 결론이 들어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인생의 모든 응답을 담아 놓은 것이 말씀이에요. 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 가운데 사탄의 손에 잡힌 그 인생을 향하여 주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답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구원자가 될 때 그때 인생이 탁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결론,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다른 게 결론이 아니에요. 삐까뻔쩍한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막 성공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고 이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의 목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창조하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재림하세요? 하나님 나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뭘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앞서도 말씀했지만 이 응답, 뭐가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걸 보고 성령 충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 응답을 통해서 나타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보좌의 축복, 이게 다 누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란 말이야. 말씀 보는 눈, 말씀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 눈을 하나님의 자녀의 전도자라면 반드시 떠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생명걸 가치가 보이게 돼 있어요. 본론적으로. 오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 이 오직 복음 운동하는 거, 이게 하나님 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복음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전도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모든 관심이 어디 있냐?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직 전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오직 전도를 어떻게 해요? 막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전도하나요? 아니잖아요. 오직 전도 뭘로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그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한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모든 것을 찔러 우리의 심령 골수를 다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알고 있었다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 인생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두 번째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울 가는 곳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됐다네요. 흑암 세력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바울 가는 곳마다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속인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꺾이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 붙었던 이 귀신이 떠나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에베소 전역의 아데미 신상이 다 무너지고 이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결박 정도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쓰는 결박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묶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떠나갈지 한다고 떠났던 놈이 다시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결박된 그 영은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 그 원어로는 지옥으로 떨어질지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못 올라와요. 그러면 계속되는 문제들은 뭐냐? 계속되는 영적인 것들은 뭐냐? 하늘에 이 천사들이 3분의 1이 떨어졌다니. 3분의 1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놈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과거의 나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똑같은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새로운 놈이 매일 흑암 세력을 꺾어요. 매일. 그리고 이 결박시켜서 하는 건 뭐냐면 이 마귀가 완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 성령의 권능으로만 이 흑암 세력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막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해도, 사실 그리스도 안 불러도 우리가 가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를 보고 떠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무당이 진짜 이렇게 신이 들린 무당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면 딱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네가 여기 왜 왔냐, 올 때가 아닌데 왜 왔냐 그러면서 나한테 복음 전하지 말라고
아버지 바꾸려 하지 말라고.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막 벌벌 떨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자, 에베소서 6장 20절에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지는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무장. 안 그러면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자꾸만. 그 영적 무장을 갖추고 뭐예요? 로마서 16장 19절부터 2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막 이 사탄이 내 발 앞에 무릎 꿇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판단, 선택, 결정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 판단, 선택, 결정을 다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흑암 결박되니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어요. 그러니까 법이 딱 바뀌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 5장 8절에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으로 딱 바뀐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란 말이에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래서 뭐예요?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을 치유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고 그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의 여정을 걷는 거죠. 바울의 여정이 그렇게 걸었어요. 실제로 바울의 그 인생 여정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누렸던 여정. 바울은 어떤 여정을 걸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로부터 팀 사역 받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왜 택했는지 이 아나니아를 통해 듣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거를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했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달했다니까요. 그 이면 계약이 딱 잡혀진 이면 계약이. 그 이면 계약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가는 인생 여정, 언약의 여정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는 여정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는 여정. 그러니까 막 복음 전해가지고 무리를 세우는 게 아니고 제자를 찾는 여정. 제자가 막 수없이 많이 있습니까? 10사람 복음 전하면 한 명 겨우 반응 보일까 말까예요. 영접하는 사람 10명, 지속되는 사람 1명, 2명 있을까 말까라니까요. 그 지속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사명 가지고 함께 전도운동 하겠다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 그런 와중에 하원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의 폭탄을 맞은 사람들이라니까. 복의 폭탄을.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누렸던 언약의 여정 보세요. 어떤 여정이에요? 이 사도행전 9장 15절 이후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지속할 제자를 찾는 그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뭐였냐? 회당으로 다녔다. 회당으로 가서 회당에서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고 거기에서 지속 사역하면서 지속할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특히 후대들을 세워서 다음 시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음 시대를 바울은.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를 세운 증거로 서신서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교회들로. 빌립보에 있는 교회, 아나니아 집에서 시작된 교회잖아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한 서신서. 그러면서 현장을 살리는 여정. 로마서 16장의 그 증인들, 로마서 16장의 그 중직자 제자들이 있는 현장마다 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운동이 지속되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뭐냐?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여정이, 이거는 뭘로만 가능한 거냐? 복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요.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여 바울과 같이 가는 곳마다 치유, 회복, 변화의 여정을 일으키는 그 증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볼수록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볼수록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당연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판단을 해야 돼요. 바울은 판단의 순간순간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었는데 성령께서 이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탁 판단을 했어요.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던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방향을 어디로 트느냐? 마게도냐로 틀어버린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판단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며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자녀는 이 부모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판단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인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자녀가 제대로 인도받아 가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선택하느냐? 전도자로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선택은 전도자로서 선택을 한 거예요. 전도자로서. 한 인간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인간으로 선택하면 인간은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의 본질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선택을 하지. 로마까지 가려고 하면요, 그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여정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 있었으면 바울이 거기 에베소 얼마나 공을 들인 현장인데요. 거기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있고, 근데 그 두란노 에베소 현장을 디모데에게 다 맡겨놓고 자기는 로마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장 11절 이런 바울의 선택을 하나님도 감동하죠. 하나님도 전도자로서 딱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바울이 딱 힘드는 순간순간마다 깨우쳐 주시잖아요.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면서 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네 손에 다 붙였다. 그러면서. 그리고 마지막 결정의 순간. 이 결정은 삶을 이야기하는 삶을. 결정의 순간에 무슨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제자의 가슴을 가지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는 제자의 가슴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 내 동기, 야망, 목적 그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의 모든 결정이 이렇게 돼야 되는. 그래서 볼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볼매 그리스도인으로. 볼수록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이유, 사명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또 그 삶을 누리면서 일평생 생명의 이유가 사명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볼수록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이유, 사명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전도자가 맞다면 반드시 떠야 될 현장을 보는 눈, 응답을 보는 눈, 말씀 보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고 지속할 제자를 세우며 가는 곳마다 교회화의 응답이 일어나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개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여정의 주역이요 증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이 언약의 여정에 볼수록 매력적인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판단, 선택,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도자로서 제자의 가슴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